일회성으로 보거나 허무성을 느끼고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영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작은 제목이 저의 그 마음의 하이라이트처럼 와닿았는데요. 그 말은 바로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다는 어떤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선생님은 심리학 박사님이시죠? 정신간호학 박사. 간호학. 네. 예. 심리학 박사라고 해도 뭐 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심리학의 분야죠. 네네. 예. 그쪽에서는 학문적으로 이런 뭐 영성이라든지 예. 정신적 차원의 고차원성, 저차원성, 정신적 개발을 통한 영성 향상 이런 걸 인정합니까?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어떤 그 정신을 좀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또 부정적인데 잘 이렇게 그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 인정을 하는데 어떤 영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영성이라고 하면 그 좀 학문의 영역이 아니다. 학문의 영역이 아니다. 그거는 어떤 종교나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네. 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야가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더라 하는 논리적 결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도출이 돼야만 학문화되는데 네. 그것은 결국 사람이 생각으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에 들어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학문의 영역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생각보다 더 원천적인 생각을 만드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역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문의 분야에서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죠. 생각으로 논리 전개를 해야 되고 네. 어떤 경험 법칙 안에서 어떤 논리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로 이렇게 감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네.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학문의 영역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제 저한테 그 질문하신 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우선 사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가 눈이 어둡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그 도표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일단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이 나타나는 그 세상에 그 이 모든 세상의 이면에는 우주를 빅뱅을 있게 하고 이 세상을 있게 하는 실제가 있어요. 그거의 다른 이름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나타나죠.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이 육체에 국한된 생명이고 삼라만상을 있게 하는 대생명이 있어요. 우주를 빅뱅시킨 생명력.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쪽에 바다처럼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하나님 또는 불교식으로는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흐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그 맨델의 유전 법칙에 하면 부모 세대를 F1, F2, F3 하죠. 네. 자식 세대는 네, 뭐 M1, M2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떤 부모 세대의 식물이 나왔다고 합시다. 네. 그럼 이 식물이 자라나고 꽃 피어나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라나고 꽃 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고 꽃 피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이 갓난 아기가 막 자기가 열심히 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까 걔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 어른이. 그러니까 그게 누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크는 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면 마음, 기독교에서 말하면 성령, 보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 보이지 않는 생명력의 힘이 작동을 하고 움직여서 만물을 키워요. 그러면 그게 부모 세대 F1이라고 그러면 이게 F1이 살다가 이제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얘는 열매, 자식을 남겨.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형상이 사라지면 죽었다 그러고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을 보는 눈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껍데기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이 이렇게 이런 현상, 하나의 환영을 일으켰어요. 이게 어떤 환영이냐면 여러분이 H2O가 물이 되고 얼음이 되는 걸 H2O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환영이에요. 자기의 아바타들이라고요. 그래서 얼음이 녹아서 다시 H2O가 되면 우린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슬퍼하고, 그렇지만 사실 H2O 입장에서는 자기 환영을 잠깐 나타냈다가 거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대생명력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자기의 화연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이 열매에서 F2가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또 그 짓을 하고 또 F3로 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열매, 요 하나의 개체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생사가 있어요.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죠?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나는 이 몸이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이것을 보는 안목을 키우면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원이고 이것과 하나 되는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생멸을 거듭해도 이런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이 실상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생멸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있어요? 계속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영생하고 있어요. 단지 이런 아바타로 지금 잠깐 나타났을 뿐이에요. 이거를 공부하는 게 영성 공부고, 이거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고, 이거를 지향하는 게 깨어남이에요. 그래서 깨어났다는 것과 깨달음은 좀 달라요. 깨어났다는 건 뭐냐면,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이것이 나를 만들었구나. 나는 그것의 얼음이구나. 나는 그것의 아바타구나. 이거를 각성하는 걸 깨어났다 그러고, 깨달음은 확실하게 이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좋습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영과 혼으로 나눠지고 영혼 백으로 나눠지죠. 사실은 뿌리가 있어요. 포도송이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듯이 영이 달려 있는 곳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은 신이 제일 근본이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영에 이제 그 혼이 달려 있고, 혼에 또 백이 달려 있어요. 이제 이렇게 차원이 좀 있는데, 혼은 영을 지향하고 영은 신을 지향하는 게 영성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려면, 우리가 깨어 있다, 성경에도 보면 깨어 있으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깨어 있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을 항상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이 뭘까요? 깨어 있으려면은 항상 존재의 실상,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의 본질은 대생명력이 우주를 이렇게 나타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이 수많은 그 삼라만상으로 이 하나의 대생명이 나타나서 자기를 체험해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주의식이 창조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체험을 하는 건데, 이게 마치 비유를 하자면 뭐 같으냐면, 여기 하나에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단면이, 일반적인 다이아몬드는 커팅한 면이 37개라고 그래요. 표준적으로. 근데 이건 커팅 수가 무수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다이아몬드죠. 근데 그 커팅의 한 단면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체험하고 투사하고 거기서 얻은 빛, 그게 밝은 빛이든 어두운 빛이든, 그것은 바로 대생명력의 자기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다 깊은 하나님, 부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본질을 본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생명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이 굉장히 개념적이잖아요. 생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지금 여기 어디 있죠? 생명 현상을 보면 생명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생명 현상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생명 현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사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뭘 치고 하는 게 이게 생명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보여주겠다. 생명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일반 이 중생은 생명 현상으로서 살면서도 자기가 생각한 생각, 감정, 느낌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생명 현상을 놓치고 뭘 보냐? 지가 만들어 가진 감정에 쩔어가지고 희노애락, 애호욕을 만들어서 탐진치 속에서 살아요. 근데 이게 다 헛거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말씀은. 그리고 실제 여기 하는 거는 여러분의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 현상이 지금 눈앞에 이 세상을 보여주고 이 몸을 살려주고 뭔가를 얘기를 듣고 이해하게 해주고 존재의 본질, 이 실상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아, 내가 생명이고 지금 모든 게 생명 현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생명 현상만이 실제하고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한 것들이구나.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오은계공. 환생은 그 여러분이 저기 유튜브에 설기문 박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 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엄청나게 증거가 많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있느냐고 물어보시지 말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아주 실제 하는 증거들이 그냥 수두룩 넘쳐납니다. 한 부모한테서 태어나는데도 자식이 쌍둥이라도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달라. 이게 우리가 현대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애는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나요. 맞잖아요. 그래갖고 자라면서 성격이 형성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어쨌든 윤회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 그 책이 있나 모르겠네.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 아니면 설기문 박사의 동영상을 쳐보거나 서울대 내과 의사 하시다가 최근에 정년 퇴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지금 그 윤회 얘기를 엄청나게 하면서 뭐 자기가 수집한 외국의 자료가 13,000건이 있다고 윤회 증거 객관적으로 입증된 게 그래서 궁금한 사람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윤회 얘기는 나한테 뭐 자꾸 물어보시지 말고 이미 자기의 양심을 걸고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다.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라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의 그 사회 내에서의 역할이나 지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남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남성이다 여성이다 나누는 이유는 이제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이 조금 이렇게 상대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분리돼서 얘기되는. 그러니까 남성은 좀 힘을 중시하고 경쟁 중시적이고 뭐 명예라든가 투쟁적이고 여성은 또 이렇게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따뜻하고 또 순종적이고 뭐 이제 이런 면이 좀 많으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사실 좀 남자라도 여성적인 성향이 많은 남자가 있고 또 여자라도 또 남성적인 성향이 많은 좀 왈가닥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해서 뭐 그게 이렇게 특성화하거나 단정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현대 사회를 보면은 저는 현대 사회가 여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현대 사회는 다면화되고 있다고 저는 차이를 생각해요. 다성화?
왜냐하면 이제는 남자 여자도 아닌 중성 게이들도 막 레즈비언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이 상대적 관점이 좀 무너지고 이제는 자유 개념? 자유 개념이 오히려 더 이렇게 앞장서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남자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가 여자하고 살겠다고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여성화된다? 그거는 저는 극히 일부분만을 보고 하는 얘기라고 단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보다는 현대 사회가 옛날에 비해서 점점 이렇게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주의화되다 보니까 남성 여성 이런 거조차도 벗어던지다 보니 다면화 다성화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영성주의가 조금 이렇게 빠지는 그 부분적 관점, 폐쇄적 관점이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서양에서 온 영성 책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죽어서 사회세계에 가면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음번 인생에서는 내가 그러지 않게 다시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럼 이 세상이 그렇게 반성하고 돌아온 사람들로 넘쳐나면 삶이 굉장히 천국이 점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죠? 여성화되고 있고 천국화되고 있나요? 세상은 다극화되고 있어요. 정말 잔인한 거는 더 잔인해지고 있고, 또 남성화되는 건 더 남성화되지만 여성화되는 건 더 여성화되고, 모든 게 다극화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굉장히 자기 관점에 함몰된 부분적인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주의 책이라고 해서 그게 깨달음을 얻은 책이 아니라면 자기 주관적 주장 속에 함몰돼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상이 다극화되다 보니까 더 소란하고 뭐 요란해요. 지금 세상은 요란벅적지근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다극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그런 데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든지 무덤덤해지고 무반응해지고, 그 센서가 마치 다리 잘린 문어처럼 폐쇄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의 영적 감각, 마음이 영적 감각인데 마음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초월할 건 초월하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뭐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문 닫아버리고 관심 있는 것만 문을 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은 없고 오로지 쾌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처럼 무슨 혐오주의, 무슨 뭐 페미니즘, 뭐가 어떻고 해서 막 이런 게 배척하는 게 서로 극렬해요. 그죠? 비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 내에서 여성의 지위, 사회 내에서 여성성의 역할, 이런 거를 물론 폭력적이거나 또는 무슨 권위주의적이거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여성적으로 포용화되고 수용적이 되고 너그럽게 안아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는 건 단견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다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혜고, 또 하나 그 반대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무관심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싫다. 그냥 나만 지키겠다. 그럼 이런 사람은 지혜 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사랑 쪽으로도 가지 못해요. 기독교는 사랑 얘기하고 불교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관심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진짜 깨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영성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저자이신 이제 서정욱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영성의 발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이 나는 이 세상에 이런 이유 때문에 왔다 하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거지.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적어도 네가 이번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뭔가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소명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좋은 얘기인데 이거를 정말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몸과 마음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아야 되고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 이전에 영이나 어떤 신과의 만남의 차원에서 보면 신은 소명의식이 없어요. 부처가 소명의식을 갖고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고 진리인 우주의 대생명은 무슨 이 세상 저 세상도 없어요. 다 내 거예요. 그죠? 네. 다 나의 발현이고 이 세상 따로 있고 저 세상 따로 있고 물질계 따로 있고 정신계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분리된 안목으로 진리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진짜 깨어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이유가 없어요. 진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진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구원은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에요. 근데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이런 소명을 갖고 살아라. 좀 더 발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게 통하겠지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영성에 깨어난다면 여러분 자체가 존재의 이유고 이 세상 저 세상에 따로 없다. 그런 안목을 갖는 것이 진짜 깨어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